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실제로 행복이나 불행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85%가 이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보다는 이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꼭 회사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직장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혈연 관계입니다. 이 혈연 관계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선 혈연 관계는 한 번 맺어지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내 마음대로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해주시면 그대로 쭉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오디션을 거쳐서 아빠 엄마를 고르고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정이 이끄는 사회에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코피를 흘리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성이 들어갈 틈이 이 혈연관계에는 없습니다. 이성을 따지기 전에 이 감정에 먼저 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연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관계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계약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 계약관계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대출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계약관계가 맺어지고 반드시 그 전세자금 이자 같은 거를 매달 지불을 해야 됩니다. 계약관계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계약관계가 이 혈연관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취지향주의적인 그런 담즙질 같은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약속을 해놓고도 회사에 부르심이 있으면은 또 먼저 회사로 달려가기도 하죠. 그만큼 계약관계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 이 친구 관계가 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친구 관계는 혈연 관계나 계약 관계처럼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혈연 관계나 계약 관계보다 친구 관계가 더 강력하게 앞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고 다음날 회사에 지각까지 하는 경우가 정확한 예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또 어떤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백문일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계약 관계를 맺어 주셨고 심지어 우리를 벗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혈연 관계에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이 포도나무 가지가 빨아먹고 사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혈연 관계에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로마서 9장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너희는 입양되었다, 너희를 양자 삼았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입양되었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즉 혈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자연스레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전세집에 당연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 살기 위해서 무슨 입사 신청서 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 우리도 당연히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자, 12절에 보시면 권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 즉 힘이나 파워보다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99%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파워가 아니라 라이트, 즉 특권, 어떠한 권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이 12절을 보시면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3년 있으면서 유일하게 굉장히 누리는 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기서 이 A&W라는 햄버거 체인점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거기서 햄버거 쿠폰을 매달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6달러인데 3달러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쿠폰을 제가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고 지나가면은 굉장히 그것에 민감해졌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모습이죠. 이 작은 할인 쿠폰을 누리는 그 권리에는 예민하면서 진짜 누려야 될 권리에는 둔감한 거. 그게 제 모습임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권리에 예민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바, 아버지에서 아바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한국말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는 좀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와 아버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는 저희가 주로 좀 편하게 응석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뭔가를 편하게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빠라고 하죠. 저희 집 막내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얼마나 편하게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도 폭 앵겨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나이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뭔가를 챙겨드리고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응석도 부릴 수 있고 땡깡도 부릴 수 있고 뭔가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혈연 관계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가족 관계 안에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한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루리라. 자, 계약 관계를 성립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뭔가 계약이 들어가죠. 조건입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역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지켜라. 그러면은 모든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 관계죠. 9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계약은 결국 한 가지 계약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계약에 성실하십니까? 저희가 이 계약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늘 예수님 생각을 하고 그분 안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단순히 소리로 들어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그 소리가 내 마음에 푹 잠기게 되면, 즉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지내게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 관계를 맺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이죠. 이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친구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정말로 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친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제 지도 교수님은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처음에 그분과 소통을 할 때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뒤에 꼭 프로페서를 붙였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님을 호칭할 때 뭐 김 교수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이제 폴 스티븐슨 프로페서라고 처음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라. 폴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이 권위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 권위주의로 세워지는 권위는 진짜 권위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친구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권위가 세워질 때 그게 진짜 권위다. 그러면서 이 프로페서를 붙이지 말고 그냥 본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이름이 폴인데 저의 외국 이름도 폴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서로 폴이라고 불러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이분이 항상 이메일을 보내실 때도 이렇게 항상 Dear my friend라고 꼭 쓰시고 그리고 항상 만날 때마다 Oh my friend 이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진짜 친구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요. 당연히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 호칭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하고 친구다. 이 친밀감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를 위해 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마음으로 다가올 때 주님과의 친밀감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밀감이죠. 이 친밀감이 빠진 관계는 껍데기밖에 남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어도 친밀감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혼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계약 관계를 맺고 지내는데 정말 계약으로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쌍막하겠습니까? 책 잡히면 안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저 만나는 것이 다 사무적인 일로만 만나는 관계라면 얼마나 그 관계가 힘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 친밀감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깊고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친밀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수평으로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관계 회복, 즉 모든 관계들의 회복의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구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사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칭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곁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영혼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나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어요. 이전에 여러분 왜 핸드폰 컬러링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서로 좋아할 때 전화를 했는데 아내 핸드폰 컬러링이 이 스팅의 Shape of My Heart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몰래 따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요, 이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 원스 영화 주제가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레 같이 좋아지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지체들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지체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죠. 따라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맥락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바라볼 때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지는 보면요, 항상 먼저 나온 가지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새로운 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더욱 튼튼한 가지가, 더욱 먼저 맺은 가지가 밑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밑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나무는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 난 가지는 위에 있게 되고요, 먼저 난 가지는 밑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지는 이 새로운 가지들을 자기의 위에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오래 믿은 가지가 그 나무를 지탱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지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죠. 물론 가장 밑에는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밑가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리에도 당당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7장까지를 보시면 친구 관계를 예수님과 맺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말을 출발로 해서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면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친구라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환난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사업적 파트너였다. 그러면 그 사장이 망하면 당연히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짜로 너무 사랑하는 친구다. 그럼 도망가지 않죠. 친구라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고난들을 감당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극심한 환난보다 이 친밀감이 더 중요한 가치라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그 환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받는 그 자리에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노라 말씀했던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공원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깨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어깨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타나서 여자는 일로 오고 남자는 저리 가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예 하고 바로 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처가 클수록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사신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친밀감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도 절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그 친밀감은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혈연 관계, 계약 관계,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풍성해지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위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때, 예수로 충만히 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